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을 앞부분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뒷부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서 잘랐습니다. 28절까지만 하겠어요. 24절과 25절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걸 두 번 반복 강조한 겁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겁니다. 세 번역은. 집짐승, 들짐승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머리 돌려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역 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살아있는 혼이 나오게 하며 그 종류대로 짐승과 기는 것과 땅에 살아있는 것이 그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해야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이게 집증성, 들짐승 딱 나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25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축이란 말을 썼잖아요. 가축이란 말이 없어요. 육축, 가축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생명을 종류대로 그 다음에 짐승을 종류대로. 근데 짐승이란 말은 말 없는 그런 거네요. 원래 뜻이 그래요. 말 못하는 거. 매일 소리만 내지 말을 못해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걸 갖다 가축이라고 해놨다고 지금 개혁개정은. 그게 아니고 짐승이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25절 오늘 24절 다시 반복한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 가지를 창조했고 땅에 짐승들을 땅의 생물을 세 가지로 했는데 그걸 종류대로 했다는 거 딱 그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가 땅의 생명을 종류대로 창조했어. 근데 그다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말 없는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했고 그 다음은 뭐예요? 땅에 기는 그 땅에 모든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생명들을 만들었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짐승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땅에 기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는 게 뭐예요? 이게 뱀 같은 거, 파충류, 지렁이, 뭐 기어다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 뭐예요? 여기 가축, 들짐승은 없어요. 그냥 짐승이야. 네 발로 다니는 거. 땅에 배를 대고 다니지는 않지만, 네 발로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말을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생명을 종류대로 있어요. 생명. 요건 영이에요, 영.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걸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걸 창조했는데, 물론, 우리 육안으로 보면, 땅에 짐승 돌아다니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생명, 숨 쉬는 거, 그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창조해놓고는 그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알아라고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않고 그냥 겉은 곳으로 가고 그거 있었던 것 같고 넘어가 버리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된다고요. 왕이 되질 못해. 만물의 영장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그걸 모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그걸 실천을 보고 그걸 진리로 보고 그렇게 살면 육신적인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25절에 그 땅 생명을 종류대로 했을 때 이 생명은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짐승, 말 없는 짐승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말할 것도 없이 육체를 말하는 거죠. 땅, 흙. 그리고 이게 기어다니는 건 또 원어에도 보면 파충류라고 뱀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뱀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그래. 흙 티끌 아파라 흙.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땅의 흙을 먹고 흙하고 겸이해서 흙을 내는 흙이라는 것을 육체를 쏟아 놓는 걸 그걸 뱀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창조물에서 전부 다 육체잖아요. 이게 만물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걸 실체로 그렇게 뱀의 행위야. 그 흙을 먹고 흙이 실체고 그것이 진정한 음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흙을 먹고, 그리고 또 이 배라는 게 원어로 보면 그게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 배로 땅을 흙을 기어다녀. 그게 흙하고 겸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뭘 내? 흙을 먹고 흙을 내! 여기 뱀이야, 뱀. 사탄, 마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에 겉에 걸 먹고 그거하고 결합해서 그걸 내나 말도 그런 말하고 말도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추구하고, 안 그래요?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죽음을 것뿐이지 무슨 영이 있고 그래 말도 돼 이런 거 그런 것만 내나 그런 행위를 뱀이라고 해요.
사탄 마귀. 그렇게 믿게 되어 있어 역사하는 게 사탄 마귀 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어다니는 것의 의미예요. 그건 우리 몸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땅의 생명은 우리 영의 영역, 말 없는 짐승은 우리 혼의 영역, 그 다음에 땅에 기르는 것은 우리의 육체 영역을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알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전부 육상동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진리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에 사람 창조하는 게 나와요. 지금 6일째입니다. 6일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짐승들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다스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만들어 놓고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위에도 그래서 여기서 가축 나오고 이게 여기서 짐승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기어다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육상동물을 그렇게 두 개 했단 말이에요.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짐승. 들짐승, 가축, 집짐승, 들짐승, 기어다니고 그럼 세 개가 되잖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축과 짐승이에요. 땅에는 그것은 두 개밖에 안 나와. 짐승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거, 뱀, 파충류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흙을 먹고 흙에서 살고 흙과 더불어 살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축, 짐승. 그래서 가축이 그냥 짐승이에요. 들짐승, 집짐승이 아니고. 그리고 위에 것은 새는 공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다스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냥 겉에 걸 보면 이 세상에 새가 막 날아다니니까 새 아름답다. 새가 어떻게 생겼고 불이는 어쩌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연구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구원하고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진리를 다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연구, 영적인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은 성경책이에요. 큰 성경책.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셨는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책을 써준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써줘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셔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알게 해. 자연 만물도 제대로 보게 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권을 회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 만물의 영장권을 회복했다는 그 만물의 영장권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곧 나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만물의 영장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모조리 다 그냥 육안의 본대로 믿어버려요. 육체가 실체고 그게 진리로 봐버려. 그래서 그걸 먹고 그걸로 살고 그걸 쏟아내. 그 새끼들을 자꾸 흘려내 이렇게 육신적인 거 쏟아놔. 그게 뱀이에요, 뱀. 자, 26절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담. 사람. 아담을 사람으로 다 번역했어요. 근데 이 아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likeness예요. 닮은, 같은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심상, 모습, 모양, 외모, 형상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건 이건
정말 오래 더 많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계속 바닥이 닿지 않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게 하나님의 모양 그건 유전자를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아나게 만들잖아요. 유전자 남자의 정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C 그리고 형상은 뭐예요? 탈북에 나오잖아요.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그래요.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그래갖고 딱 하나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 여기 이제 26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아담으로 바다의 물고기 있는 걸 전부 다 다스리게 만드는 만물을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그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을 만드셨어요. 확실하게 만물의 영장을 만드셨다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이냐를 오늘 그걸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막 부리는 것처럼 지금 뭐 짐승도 가축도 이렇게 부려먹고 우리가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맞긴 한데 진짜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원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원어를 써야만 이해가 돼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숨 쉰다. 이거거든요. 이 라다란 말이 저게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라다란 말인데 저 라다란 말이 다스리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정복하다, 짓밟다,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런데 특히 이렇게 사전에 요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부스러뜨리다 그런 말이에요. 껍데기를 부스러뜨리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당한상 모든 걸 육체로 다 만들어내는데 그 육체 속에 진리를 넣어놨어요. 진리를 넣어놨어. 이 세상 육체는 껍질이야. 껍데기. 그릇, 수건, 성경에 수건이라고 그러죠. 그걸 덮어놨어. 그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육체로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진리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껍질을 깨부셔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거, 그걸 영장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그걸 만물의 영장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신적인 안목으로 갖다가 부리고 훈련시키고 막 길들이고 그런 것이 진짜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니까요. 만물 속에 숨겨놓은 그 모든 진리를 아는 걸 말해. 그러려면 껍질을 깨뜨려야죠. 부스러뜨려야지.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특히 부스러뜨리다. 껍데기를 그려놨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왕권이라고 합니다. 만물에 전부 다 그렇게 모든 만물에 있어서 그 껍데기를 다 부스러뜨려가지고 껍질을 부스러뜨려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 가지는 거, 그걸 알아서 가지는 거, 진리를 그걸 왕이라고 해요. 그걸 왕권이라고 해요. 그것을 또 흘려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를 또 왕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그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흘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자연 마음을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수건을 거쳐버리고 껍데기를 깨 부스러뜨려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만물의 영광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 따먹고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결국 전부 다 뭐 속의 걸 모르고 겉의 것에 위에서 살아. 그걸 뱀이라고 해요. 그래서 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껍질을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말, 다스리라고 한다는.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그 다음에 뭐에 짐승도, 그 다음에 기는 것도 다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전부 다 뭐예요? 진리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 자기 계시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겉의 것으로 알아챙겨 가져버리면 그게 죄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지?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 그런다기보다는 제발 지옥이란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잖아요. 지금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다른 거 붙잡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걸 지옥, 땅지, 감옥이란 말이에요. 땅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사상에,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지옥이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빛 가운데 그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걸 죽어봐야만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의 영장권이 내게 없으면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네 번째 변이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홀이라도 갚지 하냐면 거기서 못 나와.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진리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 않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른 걸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나오잖아요. 바다물에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22절에서는 이제 바다 물고기는 바다물 곧 아랫물이죠. 아랫물 위에 있는 물 구름, 아랫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물, 바닷물, 아랫물. 이 아랫물은 뭘 상징하냐면 아시다시피 세상말 말하는 거예요. 세상말, 세상 이론,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율법, 이런 것이 아랫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육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아랫물,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히브리어로 눈인데, 이 눈이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랫물을 만들어놨는데 율법을 만들어줬는데 율법 아랫물 속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놔서 돌아다니게 했어. 이게 아랫물 율법 속에 진리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보여줘요. 보십시오. 다 덮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껍질이 깨지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게 해.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봐버리면
그건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에 것을 속아는 마귀 자식이라면 이게 뱀. 흙을 먹고 흙을 쏟아내고 흙과 겸해가지고 자손을 내놔. 육체만 내놔, 육체. 그 뱀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공중 하늘의 새이잖아요. 하늘이란 말은 또 희한하게도요. 원어로는 사마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란 말은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말. 물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는 타락한 말씀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게 하늘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다스려 내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마이 하늘. 근데 거기에 뭐가 돌아다녀? 새가 날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공룡이 새가 날아다녀 아름답고 짹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 손으로 그 마음의 영장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 게 마음의 영장권을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전부 겉으로 보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 하늘의 새가 날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란 말은 덥다라는 뜻이 있어. 덮음, 날다. 새란 말은 날다, 덮다 또는 날개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란 말이 오프란 말인데, 예, 여러분 내가 설명 들었던 것처럼 성막 지성소 휘장에 새가 새겨져 있어. 그룹 천사가 새가 양쪽 둘로 딱 해놨어. 성막 지성소 휘장 위에 그룹의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왜? 덮어가지고 속에 있는 지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 언약 10계명에 있는 그 법궤의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심지어 목회자들도 모르겠나. 10계명의 율법인 줄 알아 그냥. 10가지 율법 지켜야 할 것. 그게 겉으로 보는 거예요. 10계명은요. 제7일을 열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제7일 5일 3일 6일이잖아요. 그 3일 3일을 3월 5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10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창조 내용이 10계명에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제대로 알기 뭐 이런 거예요. 10계명에.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왜? 덮어져갖고. 덮어나 사람이 세상 이성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 덮어져 있어서. 그 깨져버려야만이 영장권이 회복되어야만이 수건을 거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 수건이 거치고 내 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새. 새를 다스리라고 말은 뭐예요?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덮기도 하면서 두 가지를 해요. 새는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일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날아다니면서 뭐예요? 밑에 있는 땅 육체를 부활시켜내는 거거든요. 껍질을 깨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 새가 달걀을 품고 이렇게 굴려내는 거 그게 날다는 뜻이거든요. 암탉이 그 일을 해. 날아다니는 게 그 일이야.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이 세상의 육체를 전부 다 뭐해? 수건을 깨부시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게 만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는 뭐예요? 감춰서 못 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잘 조명해가지고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란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 진리를 알고 가려다니는 거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바글바글 다니지만
정말로 천국으로 바꿔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돈 11조도 차근차근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사전이 빛날만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 뭐예요? 난 너 모른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 마음대로 마음껏 하다가 지옥 가니까 덜 서럽겠지만 덜 억울하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지옥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미칠 것이죠. 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냐? 거짓 선지자가 바글바글해서 그래. 말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가란다는 얘기예요.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보십시오. 덮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아니 신약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덮어져 있어요. 수건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 수건이 거쳐지고 내 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리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뭐예요? 이렇게 덮어지는 수건이 거쳐지면서 마음물의 영감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겉에 걸 깨우시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라고 하는 휘장. 성전의 휘장을 상징하는 것은 휘장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 할 찢겨서 피 흘려서 죽어버려야 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뭐예요?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해요. 육체가 껍질이 그 수건이 껍데기가 바스러져 버려서 완전 육체가 깨져버려야만이 뭐예요? 그래야만이 속에서 진한 붉은 피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물속에는 물고기도 이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 물고기에 대한 건 오후 시간 다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물고기라는 말은 첫 번째 아랫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고기는. 그러므로 물고기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일단 둘째 물고기는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두려워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물고기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물고기를 나타내는 히브리 알파벳은 눈이라는 글자 인데 그 아까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물고기는 아랫물 율법 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두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랫물을 먹고 사는 자 중에 낮게 올라와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 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형말 물고기 아닌데 가서 이렇게 낚아서 낚시에 걸려가지고 올라오면 뭐해? 그 육체가 아랫물을 먹고 사는 그 육체가 죽어. 십자가 복음이 상징하는 것도 이겼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에서 내려오는 베드로에게 가서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을 입을 열면 거기서 뭡니까? 한 랩돈을 발견하려니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대속하신 그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보혈을 그 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로 상징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낚시에 걸려와가지고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낚시에 걸려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골을 흘리셨잖아요.
그 십자가 그를 믿는 사람, 그 대속하신 그 값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자칼이란 말인데 이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표하다, 기억하다, 기록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마음에 품다, 상생이 말하다, 수컷이다 뭐 이런 뜻도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꼭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얘기예요. 기록하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면 씨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계속 유전시켜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기록하고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 뭐가? 씨가. 그걸 가진 자를 갖다가 남자라고 그래요.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씨로 생각하시면 돼. 정자. 근데 그 유전자잖아요. 또 그대로 닮아서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좀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네케바인데 낙하부란 말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원어는 그냥 들어듣기만 하시면 돼. 찌르다, 구멍을 내다, 모독하다, 꿰뚫다, 저주하다, 구멍을 뚫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수동태가 되면 뭐예요? 구멍이 뚫리다, 그 다음에 찌름을 받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고 여자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애를 처음에 둘을 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 옆구리를 뜯어가지고 갈비를 빼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옆구리를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예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비뼈를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니까 보자마자 알아.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 그래 합쳐.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만들어갖고 다시 합치. 이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 한 사람, 교회, 여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이제 만나가지고 한 몸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 그래. 아담 그래. 그걸. 하나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나.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나 혼자 사는데 난 혼자 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담으로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결합시켜서 결혼하게 해가지고 아담을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하는 그 사람, 그 아담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는 말이 27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 하겠습니다.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정복하라. 그래서 절 중에 정복하라만 알면 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도 뭐에 바라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이 세상에 자아가 커지고 내가 잘 돼가지고 꼭대기 오르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내가 커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 그걸 갖다 복이라고 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이 나오네. 그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스리다는 말이 뭐예요? 라다. 껍질을 부스러뜨려서 속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 속에 그 속에 하나님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모습,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다스린다는 말이 여기 라다니까 이 라다란 말을 한자 또 뜻을 풀면 이렇게 돼요. 여기 머리거든요. 여기 머리고요. 여기 문이에요. 문. 들랑달랑하는 문. 요건 숨쉬다 또는 호흡하다 또는 뭐 보다 말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님이겠죠. 주님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할 테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의 문을 통해 보는 것. 요게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요게 마음으로 영장권 행사하는 거예요. 주의 문을 통해서 보는 것. 내 안경이 아니라 주님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에게 종속되어서 숨쉬는 것. 이게 문도 되지만 종속이란 뜻도 있거든요. 문은 뭐예요? 돌쪽 위에 딱 걸려가지고 맨날 뱅뱅뱅 잡아 돌아요. 떠나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은. 그러니까 이 라다란 말은 주님의 문을 통해서 보는 것, 주께 종속되어서 숨쉬는 것, 그걸 갖다가 다스린다 그래요. 만물의 영장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 만물을 보고 육안으로 보고 아름답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훼손시켰다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정말 그렇대. 그 사람은 그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거기까지 사람이 이렇게 뭐 생각을 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알아냈어. 그게 불교야. 그래서 아재 바라지 건너가라 건다는 그 말이 그런 뜻이라는데 자기가 건너갔으면 건너오라 그럴 텐데 주님은 건너오라 그래. 건너가는 것까지는 알아.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제 금방 내가 진리를 훼손했어 그때. 거기까지는 안 거야. 근데 그 진리 주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후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스려서 란 말이 껍질을 부스러뜨려서 진리를 알게 해서 껍질, 육체, 율법 이런 것들 다 겉에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리에 복종하고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 정복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보게 되고 성경 말씀도 문자를 다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해요? 에녹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에녹이라고 한다나요? 이 세상에 없다고 해요, 성경에.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오늘 한 번만 듣고 딱!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또 듣고, 자꾸 녹음하시라고 들어가고, 또 막,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하고 퍼뜨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건 아주 귀한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못해도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볼 수 있도록 해. 동영 안 해도 다 볼 수 있도록 해놔요. 자기가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어떻게 해서든 알아듣는 사람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진리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